제가 군대에서 수색을 나갔을 때입니다. 그 길을 이제 잃게 되어서 저는 이제 무전병이어서 아주 그 월남전 때 쓰던 큰 그 무전기를 이렇게 항상 메고 다녔었는데요. 근데 그 중대장님과 함께 이제 그 수색을 나갔다가 그 고립되어서 길을 잃게 됐습니다. 산세가 굉장히 험한 곳이었는데 그 길을 잃게 되어서 이제 뭐 무전을 쳐봐도 이 계곡들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 그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그 중대원들을 다 잃고 그 뭐 작전에서도 실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 같이 동행하던 이 중대장님이 너는 무전기가 있으니까 그 무전기를 가지고 길을 찾아봐라. 나는 지도를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속으로 이거 전파도 이게 닿지도 않는데 무전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하여튼 둘이 길을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험한 산에서 뭐 같이 동행하던 중대장님도 잃고 그 중대원들도 다 잃고 혼자서 무전기만을 든 채로 이제 고립되게 되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지도도 없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에서 그 산들이 굉장히 그 험한 산에서 이걸 어떻게 길을 찾아낼 수가 있을지 참 그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수색을 나갈 때는 그 등산객들이 가는 뭐 등산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러다가 좀 큰일 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가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가지고 있는 무전기밖에 없었는데요. 이 무전기가 그 전파가 닿는 곳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전기를 들고 이제 뭐 거의 그 계곡 그 아래쪽에서 이 산 정상까지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닿으면 전파가 아마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무전기를 들고 막 그 산 위로 꼭대기로 뭐 길도 없이 그냥 뭐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꼭대기로 올라갔더니 이제 무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부와 무전이 되고 또 그 중대의 다른 그 사람들과 무전이 통하게 돼서 이제 그 내가 있는 위치 또 내가 거기서 이 올라오게 된 위치들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겨우겨우 길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은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박사인데요. 그리고 별을 볼 수 있고 아주 멀리서부터 정말로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들어온 그러한 뭐 그 시대의 어떤 현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그러한 박사들이 길을 잃는 그 모습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박사들이 어떻게 길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 박사들은 아주 별빛을 보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언을 받고 그렇게 그 별빛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은 길을 제일 잘 찾는 그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된 그러한 사건,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길을 잃은 동방 박사들의 모습,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별을 보고 나선 길, 또 참 멀고 먼 그 여정들을 정말로 그 믿음의 눈으로 또 영적인 그 감지로 찾아내었습니다마는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길을 잃게 되는 상황이 닥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희미해지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또 어디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한 예전에 밝게 빛났던 별들이 더 이상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또 아니면 어디서 길을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도 예전과 같이 답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뭐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 뭐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엄청난 선택과 결정을 아무런 준비 없이 또 아무런 응답 없이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들이 하는 대로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큰 길, 또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 길로 또 남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아주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이 박사들이 길을 잃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빛을 잃은 곳, 그곳은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른 이곳에서 왜 그들이 빛을 잃게 되었을까? 왜 별빛의 인도함이 여기에서 그치고 그들이 길을 잃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다른 빛들이 너무나도 밝아서 별이 빛을 잃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에게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 불빛, 그 별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빛들이 너무 밝고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 가짜 불빛들에, 또 그 가짜 빛들에 미혹되어서 진짜인 그 빛이 어디서부터인지 소멸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그 8절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무너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 또 오늘날 성도들이, 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큰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큰 어떤 성취, 또 큰 성공, 그것이 우리의 목적점이라고, 우리의 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또 그곳에서 우리가 길을 찾게 되는 순간 밝았던 별은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불빛들이 이것이 너의 골이라고, 이것이 너의 지향점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짜 불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큰 성에서는 주님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암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커나가고 성장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하는 데에 우리의 골이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떠한 그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취, 세상적인 성장이 우리의 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길을 잃는 그 헤맴, 방황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약속의 땅 시리즈에서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관문이 되는 곳은, 그 시작점이 되는 곳은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코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아무리 큰 일들을 하고 크게 성장하고 무엇인가에 도달한다고 할지라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찾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이 연약한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동방 박사들을 돌이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구절인 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다시 길을 돌이킵니다.
왕궁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빛이 다시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작은 불빛이지만 그 불빛 외에 다른 빛이 없는 그 상태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나의 길과 나의 발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빛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별빛을 찾아내는 것만이 우리가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청년들과 함께 발등의 불 성경 읽기라고 해서 매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모여서 그 발등의 불처럼 그 뭐 시편을 읽고 그곳에 한 구절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서 오늘 뭐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차에다 붙여놓고 뭐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렇게 붙여놓고 그날 하루를 뭐 컴퓨터의 모니터 옆에다 붙여놓는다거나 해서 그날 하루를 그렇게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이 불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자, 그러한 성경 읽기 모임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뭐 큰 깨달음이 있다거나 무슨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모여서 그걸 했을 때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내 발에 불빛을 찾아내는 것, 그것에 집중하려면 다른 불빛들을 꺼야 됩니다. 다른 빛들이 내게서 없는 그 상태 가운데로 들어가고 가야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런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것과 같이 정말로 다른 빛들이 밝게 빛나기 전에, 다른 빛들이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 빛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 그 지명의 그 뜻이 바로 말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집. 이 레헴은 이 라함, 뭐 레헴, 이것은 라함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뭔가를 먹이다. 그래서 뭘 먹여주는 집.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뭐 학교 가거나 뭐 직장에 나갈 때 항상 아침 먹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안 먹어요. 뭐 늦어서 빨리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해도 그 엄마가 그 아침을 막 그 아이를 먹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 먹고 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또 매일 정말로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이 말씀의 양식 이것을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베들레헴을 들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이 회파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힘이 나지 않게 되고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집 또 이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어쩌면 그 작고 소소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한 번에 뭔가를 이렇게 막 뭐 부흥성의 뭐 어떤 큰 집회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에 그런 성찬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매일같이 이와 같은 이 양식, 이 말씀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빛을 따라서 이 빛이 오늘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많은 주장이 있고 불빛들이 있고 뭐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또 선택을 강요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배가 찾아내는 그런 기준점인 등대와 같이 이 말씀의 어떤 작은 불빛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돼요. 등대의 불빛이 하루 한 바퀴 돌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늘 그 빛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뭐 정해져서 그냥 이렇게 가면 그 인생의 정답이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다른 주변에서 주장하는 뭐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이 길들이 다 사라져요. 길이 없는 곳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떤 정해진 길에서 정답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마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길이 없는 곳에 그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빛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빛을 보고 심히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한동안 이 별빛을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고 그들에게 이 말씀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고 그저 어떤 정황, 어떤 상황, 그리고 상태, 그리고 상식,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작은 불빛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의 길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모든 위대한 시작들이 다 이 가나안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 룻기의 그 다윗 왕의 어떤 시작이 되는 그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시는데 왜 베들레헴일까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딱 떠올려 볼 때 우리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마구간, 뭐 목자들 이렇게 생각을 주로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에 있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의 가장 큰 이미지는 무덤입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고 이스라엘 그 지파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할 수 있죠. 엄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길에서 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보통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든 그 직계,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그 뭐 어디서 죽든지 간에 그 자신들의 가족묘가 있는 이 막벨라 굴로 그 보통은 거기에 이제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라헬은 아주 특별하게도 이 베들레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길가에 장사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계속 지금까지 이 라헬의 무덤이 이 베들레헴의 그 길가에서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곳에 그 무덤이 서 있는데요. 베들레헴의 가장 말하자면 그 동구박 같은 곳에 라헬의 무덤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의 무덤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그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이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실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분, 15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뭐 차로 가면 약 10분 정도면은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마치 예루살렘의 어떤 관문이 되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그곳에 라헬의 무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가장 마지막에 그들을 마치 전송해 주는 것과 같은 그들이 보면서 울었던 곳이 바로 이 라헬의 무덤입니다. 라헬의 무덤을 지나가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해 준러 나온 그 엄마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라헬의 무덤이죠.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시작과 끝이 모이는 바로 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말씀, 미가서 5장의 말씀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의 근본이 상고라고 하면 이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는 케뎀, 이 가장 완전한 시작, 그 시작 이전의 시작, 그것이 그의 근본이고, 그 신약에서 그것을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와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겠죠. 끝. 그리고 소멸 지점, 그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모이는 지점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서구적인 사고 방식은 시작을 했으면 끝은 굉장히 먼 데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저 멀리 있지만은 성경의 사고 방식은 시작의 지점이 끝의 지점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과 이 끝, 멸망, 이것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죄악된 자들에게는 이 심판, 뭐 요한계시록에서의 뭐 많은 심판들, 뭐 모든 그런 예언서의 그런 심판의 말씀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들이 다 두려운 말씀들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날이죠. 어서 속히 그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이 모이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또한 그 이전의 일들이 소멸되는 지점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시작과 소멸의 지점, 상고와 영원, 이게 가장 먼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지점에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인데, 바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거듭나는 바로 그 지점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죽음, 이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가 시작되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지점이 바로 교회의 죽음이고, 그 교회의 죽음이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항상 순교자들을 낳습니다. 순교자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잉태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뭐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한국 교회는 뭐 끝났다,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끝났을 수도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수도 있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을 소망하고, 정말 평양 대부흥 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그런 뭐 선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논쟁이 붙었던 이 아프간에서의 순교자들을 교회가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의 어떤 부흥,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엄청난 성장, 뭐 교회가 뭐 발 디딜 곳이 없고, 그 더 이상 빈자리가 있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흥에 대한 환상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흥의 열매로 한국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가 다시 순교자들을 낳을 수 있었던 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정죄하였지만은 한국 교회가 아프간에, 또 그리고 아주 무명한 한국 교회의 또 순교자들이 그 해에 2007년 그 기점으로 해서 이 열방 가운데 뿌려졌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시작점이고 또 다른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열매는 씨앗이 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막 풍성하게 누려지고, 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먹어도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씨앗이 될 때 가장 최고, 또 다른 생명을 그 열매가 낳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부흥의 지점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바로 그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가 뭐 문제가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시작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또 다른 시작의 지점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소멸의 지점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의 그 씨앗으로 이 땅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소망, 또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지금 이곳 가운데 뿌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 엄마의 죽음의 지점 가운데,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점, 교회의 잉태, 교회가 그것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부흥, 또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또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과 성취가 앞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거듭남에 내가 소멸된 그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볼 준비가 됐습니까?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그 길가에 그 마국간 가운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연약한 어린 아기를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듭남의 지점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점은 어쩌면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간증이 있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작고 소박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작은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이렇게 필요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계속 고백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 30분이 돼도 좋고 1시간이 돼도 좋고 하루 종일이 돼도 좋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나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시편 23편의 자유가, 시편 23편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것들이 나의 어떤 주어가 사라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곳, 그래서 내가 소멸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베들레헴, 그곳이 오늘 바로 이 지점, 또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들레헴에서 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숨겨놓으신 한 가지의 어떤 코드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의 어떤 인격 안에서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한 가지 비밀을 나누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의 코드는 미가서 5장에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들레헴을 베들레헴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에브라다는 무엇이냐면 이 그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여성형 명사를 말하는데요. 이 베들레헴을 왜 에브라다라고 부르실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이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작은 어떤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판교 운중동화 뭐 이렇게 부르시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지명을 아주 중요하게 부르시는데,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무엇의 명사 여성형이냐면 에브라임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유대와 함께 연합하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유대와 함께 연합하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가지와 에브라임의 가지가 하나가, 그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 모든 회복의 역사에서 어떤 키가 되는데,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실 때에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한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 어떤 작고 무명한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또 이방, 뭐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에브랏이 그 에브라다의 그럼 에브라다의 뜻은 무엇이냐면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에브라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고, 이방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왜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뭐 성경을 다 찾아보면 역대상 2장, 뭐 역대상 4장, 또 사사기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 베들레헴의 코드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베들레헴을 만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와서 계속 살아갔던 사람들, 또 특별히 베들레헴의 그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동네에 모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이 유대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연합하면서 그들의 눈이 되고 그들을 도왔던 이 겐 족속에게까지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과 함께 그냥 아주 무명하게 그들 가운데서 연합하면서 그들에게 녹아서 살고 있는 또한 그 이방인 그룹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누가 되느냐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이 성경들을 쭉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서기관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대장장이들이 됩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자, 또 말씀을 가지고 이 성물을 만드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을, 또 광야에서 유대인들의 길을 찾는 자들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 에브랏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 5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는 그들이 그곳에 있겠고, 그래서 뭐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던 가장 처음 만났던 그 목자들이 바로 이 겐 족속의 후예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방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접붙임, 그러한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의 연합의 그 코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덩어리를 키우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연합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원가지들에 떼어서 여기에 그냥 무명한 자로 내가 가서 붙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한테 와서 붙어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베들레헴의 연합이었습니다.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목동의 모습이고, 그것이 구유같이 아주 초라하고 허름한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계시는 그 아기의 모습이 곧 오신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연합,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 예배당에 들어온 것이 딱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에 입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게 하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베들레헴과 같은 곳, 아주 작고 연약한 베들레헴이 되라, 또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소망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큰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고 연약한 그 구유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기가 소멸되는 그 지점을 나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주님의 별빛이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그런 세상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어두운 곳이 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내가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시작되는, 어쩌면 교회가 죽고 그리고 교회가 죽으면서 잉태한 그 아주 작고 연약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소망, 그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일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하늘의 가장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또 그것을 향해서 그저 빚도 없이 또 공로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 주님 오실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의 다른 화려한 불빛들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작지만 분명히 밝혀주시는 말씀의 빛을 향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또한 나의 성취와 나의 생명과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소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거룩한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무엇을 보이고 성취하고 더하기 위한 연합이 아니라 내 자신이 소멸되고 또 작아지고 죽어지는 그러한 참된 베들레헴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늘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고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다시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소박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